타이타닉호의 침몰의 원인을 참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타이타닉을 만들었을 때 썼던 그 작은 못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못이 좋지 않은 품질의 못이었다는 거죠. 이 작은 못들이 여러 개가 박혀 있는데 결국 그 큰 배를 침몰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루하루를 작은 못과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낸다면 결국 나중에 우리의 삶도 타이타닉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하루가 성실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그것이 더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순수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삶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을 날마다 모실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한 주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살이에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도와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새해 은총교회에 주신 함께 갑시다 표어대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달리 이웃을 살펴볼 여유가 없이 지내다 보니 함께라는 실천이 어렵지만 은총교회를 통해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옵소서. 건강과 물질과 여러 상황으로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에 살아갈 힘과 용기 주시고 그 길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은총교회에 세우신 두 분의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전하시는 말씀이 먼저 삶의 본보기 되어 지칠지라도 믿음의 길 앞장서 나아가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였다 칭찬받는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과 교회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각 부서의 활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모임이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는 영향력이 발휘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늘 연약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기쁨이 넘치는 주간,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날, 그 사건을 한번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제자를 만드신 날입니다. 그날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설교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상수훈하면은 산에서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강에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게네사렛 호수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 있고,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평지에서 설교를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지에서는 말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거나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은 그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고 예수님 근처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저 바닷가에서, 그 호숫가에서 놀고 있는 배한테 부탁을 합니다. 배를 좀 태워줘. 그래서 잠깐만 그 강가에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나를 좀 옮겨줘 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이 배의 주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호숫가에서 배를 놓고 그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게끔 했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한편으로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호수에서 설교하는 게 쉬우셨을까? 저도 목소리가 좀 칼칼하고 가는 편이고 강하게 나가는 편이지만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근데 아마도 이 장면을 추측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 우렁차고 시원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바람도 있고 물결소리도 있으니 소리가 어지간히 크지 않으면 잘 나가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후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끝났어요. 설교를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배를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깜짝이죠. 잠깐 조그만 거 내볼까요? 그럼 예수님은 내리셔서 너 그 깊은 곳에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배를 같이 타고 가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상상하기는 예수님은 내리시고 너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 거기야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성경 공부를 이제 설교를 위해 읽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도 그 배에 같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같이 타셔서 가장 깊은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여기에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베드로는 사실은 이 전날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그물을 던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의 설교를 도와주게 됐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였어요.
그 깊은 곳에다가 그 피곤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밤새 한 마리 안 잡았던 그 호수에서 찢어질 만큼 고기가 낚였어요. 혼자 하기 힘들어서 옆에 지나가던 다른 배도 불러서 같이 했습니다. 그 두 배가 다 같이 빠질 뻔했다고, 거의 잠길 뻔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만큼의 생선을 잡게 됐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니 예수님 떠나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쿨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한 석절씩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해줄게. 예? 그러죠. 탁 내려놓고 갔다. 너무 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한테는 이 부분의 기적이 아마도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제자 만드신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구주로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한번 오늘의 내용을 한번 보죠. 먼저는 어찌 되었든 간에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그래야 우리의 방향이 결정이 되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게 일단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싫든 좋든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을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옆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배 주인이다 보니, 그 배를 끌고 나오다 보니, 어쨌든 배를 누가 운전을 해야 하다 보니, 항해를 해야 하다 보니 베드로가 바로 그 옆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 배는 그렇게 작은 배 같지는 않아요. 사진에 보여드리는 정도의 배가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때 배의 사이즈였답니다. 이런 배를 타고 가셨던 거예요. 바로 옆에서 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순종한 것을 보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샜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피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 아마도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그래도 은혜를 받았으니 한번 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는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물을 던졌고 그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수많은 물고기, 밤새도록 해도 안 잡혔던 그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렇게 체험한 후에 베드로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무슨 알고리즘인지 몰라도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낚시하는 것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낚시, 얼음 낚시가 잡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낚시는 해본 적은 없지만 관심은 있어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몇 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강낚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13시간을 했는데도, 자리를 옮기고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튜브에 찍어서 올립니다. 네. 그렇게 강낚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얼음 낚시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지금 발달된 문명에 많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아래다 카메라를 내려서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레이더 같은 거를 써가지고 빨간색 색깔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로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를 하고 그걸로 낚시를 하더라고요. 시대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듯 강낚시는 그런 도구가 없으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계셨던 그 1세기에 그 시대 때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감각으로 고기를 잡았었어야 했습니다. 오로지 100%의 감각으로만 낚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평생을 낚시를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였습니다. 그물로서 생선을 잡던 사람이었어요. 이 경험 많은 사람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고기가 낚싯줄이 끊어지도록 어망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건 이 사람한테는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한테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을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클릭만 하면 수많은 명설교들이 나옵니다.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할 만한 훌륭한 기라성 같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골방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합심해서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방언 기도를 하시다가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냥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죠 정도로 끝났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거기에 한 가지 행동을 더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한 가지라도 행함이 있다면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그 행동을 통해서 경험과 기적이 오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냥 바로 그걸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받은 후에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뭐 제가 작은 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설교 말씀 들은 대로 뭐 아주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또 경험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도 있고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그렇게 먼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은 베드로의 가장 자신 있던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거의 평생을 아마 어부로서 생활을 했을 겁니다. 어디가 포인트고, 소위 낚시하시는 분들 말하는 그 포인트고, 고기가 많고, 어떻게 해야 많이 잡히고, 어쩔 때가 좋을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아마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그냥 놀랄 정도? 아니면은 병자들을 낫게 한 기적을 봤을 때, 오, 놀라운데? 라는 정도? 아니면은, 하다못해, 뭐, 돈벼락을 맞은 그 정도 상태의 기적보다 더 신기한 것, 베드로에 있어서 더 신기한 것은 평생 자기가 일했던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는 게 베드로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자신 있던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기적으로 받아쓴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큰 기적을 보여준 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배를 태워줬기 때문에 보상이 아닐까? 아니면은 그 수많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한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아닐까? 뭐 이렇게도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베드로가 자기 주 전공에서 기적을 맛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그런 기적을 보고 싶으신가요? 남들이 받는 기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있는 그 일상생활에서도 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는 미국의 아가씨가 있었어요. 데미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그 작은 머리 살짝 꽂는 진짜 그 머리핀을 가지고 집을 산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가씨의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이 머리핀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어요. 돈을 쓴 게 아니죠.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처음엔 이 머리핀과 귀걸이를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귀걸이를 가지고 그 다음은 유리잔과 물물 교환을 하게 됐고 그 유리잔을 진공청소기와 물물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물건을 크게 교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됐을까요? 1년 6개월 만에 28번의 교환을 통해서 집을 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방 2개짜리 욕실 하나 딸리고 그리고 가드는 좀 넓은 그런 집을 28번의 교환을 통해서 집을 사게 됐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돈 들인 거 아니고 그냥 단순히 물물 교환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하십니까? 분명히 쉬운 것 같은데 딱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난 안 돼. 난 안 해. 그건 나 싼 사람 얘기하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쩌면 이 물물 교환을 한 데미라는 아가씨는 그 성격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 만나는 것도 무지기수로 좋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쓰시기도 엄청 많이 쓰셨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뭐든지 다 아마 광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 발품도 억수로 팔았을 수도 있어요. 부지런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물 교환했을 때 순간 판단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내가 물물 교환을 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더 큰 건가? 이거 믿고 살 수 있는 건가? 이거를 사야 되는 건가? 다른 거를 교환해야 되는 건가? 어쩜 이런 순간적인 판단력도 필요할 겁니다. 아마 우리한테는 그게 부족해서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28번 만에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업을 위해 하고 계시는 일에서 28번 이상의 기적을 맛보셨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28번 이상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저하고 확신이 없으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베드로는 한 번의 큰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우리는 그것 말고도 28번 이상의 작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28번의 작은 핀으로 집을 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이상의 더 큰 기적을 맛보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매번 우연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매번 남의 일로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이런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배달하실 때 매번 안전하게 배달해 오셨습니다. 무언가를 사람들을 어딘가 여행지로 갈 때 안전하게 다녀오셨습니다.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지금까지 받은 도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더 작은 걸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마트에 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우연히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가 나서 내가 그곳에 차를 대게 됐습니다. 그 수많은 차들이 주차를 못하고 있을 때 이것도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이미 보여준 28번보다 더 획수가 많은 기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직도 남의 사건은 기적이고 나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네, 목사님, 알겠어요. 28번 이상으로 이런 기적들이 있었네요. 정말 생각해보니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너무나 충만하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내준 것도, 이것도 기적이 되네요. 이런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나를 부모로 삼을 수 있고 보내준 것도 또한 기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증거가 있나요?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구주로 영접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오늘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죄인임을 바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저는 큰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얌전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나요? 예.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게 되면 내가 그렇게 작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이 다 스크린처럼 머릿속에 따락 지나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구주를 모셔놨는데 알아보지 못한 내 잘못, 내 죄인이다라는 그런 경험도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바로 내가 죄인으로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 이 경험은 우리의 삶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늦은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그런 고백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행동하시면, 네, 은혜를 받으시고 어떤 행동이라도 하시게 된다면 바로 그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 기적을 맛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작은 한 구절의 성경 구절로, 아니면 작은 한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바로 기적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은혜를 받은 후에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라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살아계신 구주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어서 모든 경험과 모든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 만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3차 부스터샷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접종하시길 관장합니다. 그리고 늘 방역과 기도는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구역별 성경 공부를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는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인회에서 라면 3박스를 운천교회에 주셨습니다.
남아공에 계신 가족 수에 맞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인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기도 신미옥 집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신령한 기적을 맛보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한테 늘 보여주셨던 소소한 작은 기적들 이제 주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또 그 감사가 오늘의 봉헌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소소한 기적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를 확신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